50장 15절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서 50장 15절로 21절. 구약 80면에 있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15절 말씀을 제가 시작합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며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함께합니다.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구정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오랜만에 친지들 또 형제 자매 부모 자녀들 한자리에 만나니 기쁨이 넘쳤겠죠. 즐겁고 유익했던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명절 잘 보냈을 거라 이렇게 믿습니다. 반갑게 다시 보게 되니 감사하고요. 뉴스를 보니 그 기간 동안에도 많은 사고가 또 사건들이 있었는데 그러한 사건 사고 연루됨 없이 또 불편함 없이 다시 은혜롭게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혹이나 만남 가운데에서 마음이 불편했던 분들, 어려웠던 분들이 있으시면 오늘 이 은혜의 시간을 맞이해서 마음이 다시 한번 평강 가운데 기쁨으로 넘칠 수 있는 회복의 역사가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스트레스라는 게 일로 또 어떤 사건으로 사고로 생기는 그것보다도 사람으로 생기는 게 더 크죠. 대부분의 스트레스 사람 때문에 생기는 겁니다. 특히 그 사람의 말 때문에 그렇죠. 말로 인해서 마음이 어려운 분들 혹 계신지요? 아니면은 내가 한 말로 인해서 누군가가 어렵다라고 생각하면서 마음이 불편하신 분이 계신지요? 하나님께서 오늘 용서로 다시 시작합시다라는 이 설교의 제목을 주시면서 다시 한번 여러분을 새롭게 세우는 또 새롭게 출발할 수 있게 하시는 그 은혜가 속기를 소망해 봅니다. 다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십니다. 은혜를 말이죠. 어디에서 말입니까? 용서하는 자리에서 용서로 다시 새봄을 맞이하고 다시 한 해를 시작할 수 있는 또 새로운 출발선 가운데에서 멋지게 스타트를 끊을 수 있는 귀한 성도들 용서하고 용서받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는 귀한 권속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면은 여러분 좀 어려워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소망하는 거예요. 저 혼자 소망해 보는 겁니다. 불편한 마음 갖지 마십시오. 혹 마음에 그러한 어려움이 있을 때 사람으로 말미암아 사람의 말로 말미암아 내 안에 불편함이 생겼다. 그러면 그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말한 사람 그 입이 자꾸 생각나고 그 얼굴이 생각나고 그 표정이 분위기가 자꾸 생각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마음에 조금씩 미움이 자리하기 시작해요. 미움이 자라나면요 화가 돋습니다. 분노가 일어납니다. 분노는 처음에는 찻잔 안에 폭풍이라듯이 내 마음에 조그마한 건 줄 알았더니만 점점 크게 자라납니다. 그리고 마침내 결국은 보복으로 끝납니다. 복수하겠다는 거죠. 어떤 형태의 보복이든 어떤 모습이든 간에 복수하겠다는 그 마음이 우리 안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복수는
또 다른 복수를 낳죠. 악순환이 거듭되어지는 것입니다. 세월이 약이라는 말을 많이 하죠. 시간이 지나면 다 잊어질 거야. 근데 세월 약 아니죠? 아니더라고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분명해지고 또 또렷해지고 더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그러한 미움, 그러한 내 안에 나만이 알고 있는 상처, 쉽게 가시지 않습니다. 아무리 세월이 흘러도요, 아무리 그것 가지고 성토하고 분노하고 아무리 누군가한테 하소연해도 아무리 나름대로의 보복을 한다 해도 쉬 가시지 않습니다. 분노가 일어나고요. 또 그걸로 말미암아 울부짖고 부르짖으면은 미워하는 마음을 쏟아냈으니 통쾌해져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마음으로 풀었으니까 해소가 되면서 만족이 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분노가 강할수록 통쾌해지기보다는 도리어 더 아파지고 더 괴로워지고 더 힘들어지는 그가 아닌 내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루이스 스미스더라는 신학자가 아주 유명한 책 분노의 미학이라는 책을 내고 그 결론을 이렇게 맺습니다. 분노의 미학이 아니라 용서의 미학이죠. 용서의 미학, 용서의 아름다움이 있다라는 것을 연구한 거죠. 그 결론은 이렇습니다. 용서란 그래서 그가 아닌 나 자신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라고 말이죠. 용서는 나를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말이죠. 용서하지 아니하면은 그 미움과 분노가 나 자신을 끊임없이 괴롭히고 용서 대신 보복을 택한다 해도 이는 상대방의 또 다른 보복으로 이어져서 영원히 미움과 분노의 사이클에서 못 벗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영혼을 불행한 과거에 영원히 얽어매어 두는 것, 그러한 상처와 미움이죠. 더 나은 미래의 가능성을 부인하게 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용서는 내 영혼의 상처를 치유하고 불행의 과거에서 벗어나서 더 밝고 더 맑은 미래로 나아가게 하는 출발이 되는 것입니다. 더 나은 미래를 원하십니까? 더 밝은 내일을 원하십니까? 반드시 용서의 절차를 밟아야 됩니다. 용서를 밟고 용서를 딛고 나가야 되는 것이죠. 모든 관계 그러기에 반드시 용서로 풀고 용서로 시작하는 겁니다. 용서로 다시 시작합시다. 러시아의 대문호 톨스토이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그대에게 죄를 지은 사람이 있거든, 그대에게 잘못한 사람이 있거든, 그가 누구이든 간에 무엇을 했던 간에 잊어버리고 용서하라. 그러면 그때 비로소 행복이 시작됨을 깨닫게 될 것이다. 행복의 원천이 어디에 있는지 간파한 문호의 그런 짧은 말이겠죠. 마음의 평강과 기쁨은 그렇게 거기에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우리 문화는 유교 문화권이죠. 중국의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중국 얘기에 나와 있는 말, 또 우리가 흔히 새기면서 알고 있는 그러한 말 중에 하나가 원수에 대한 말이 있습니다. 원수를 우리는 그냥 원수라고 얘기 안 하죠. 불구대천지 원수라고 합니다. 불구대천지 원수. 이것은 원수인 너와 내가 한 하늘 아래에 머리를 두고 살 수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 둘 중에 하나는 죽어야 된다는 것이죠. 내가 죽긴 억울하니 내가 반드시 너를 죽이겠다. 그 뜻이 담겨 있어요. 불구대천지 원수도 세분화되면 세 가지 원수가 있습니다. 세 종류의 원수. 첫 번째 원수가 부지수, 불효, 공대천. 좀 어려운 말 같은데 같은 말이에요. 부모의 원수하고는 하늘 아래에 있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부모의 원수, 내가 갚겠다라는 것이죠. 부모의 원수를 갚기 위해서 지각에 눈뜬 그 시점부터 뭔가 힘이 생긴 그 시점부터 준비하고 갈고 닦습니다. 마침내 부모의 원수를 내가 만나서 너를 갚는다 하고 칼을 꼽죠. 그러고 나면 그 인생은 뭐가 됩니까? 후련해질까요? 그런데 그거를 인생의 목표로 삼고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알게 모르게
원수 갚음이 내 인생의 목적인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 특히 부모의 원수는 나의 원수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형제 주수 불반병이다라는 말을 합니다. 형제의 원수를 두고 볼 수 없다는 겁니다. 형제의 원수를 만났는데, 길에서 만났는데 그 원수를 갚기 위해서 집에 들어가가지고 무기를 가지러 들어갔다가 그 원수를 놓치는 수가 있으니까는 항상 무기를 소지하고 다녀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형제의 원수를 만나면 그 자리에서 바로 원수를 갚아라. 그러니까 형제의 원수도 나의 원수라는 겁니다. 세 번째 원수는 교유지수 부동국이다. 친구의 원수입니다. 친구의 원수하고는 한 나라에 같이 살 수 없다. 내가 나가든 그를 쫓든 그를 죽이든 내가 죽이든 친구의 원수도 갚아줘야 된다는 것이죠. 내 원수도 아니고 부모 원수, 형제 원수, 친구 원수 갚다가 인생이 다 가는 겁니다. 불구 대천지 원수들이에요. 알게 모르게 내 안에 미움과 상처를 준 그 사람, 나를 분노케 하고 내가 반드시 이거를 갚겠다라고 구상하게 하고 마음에 새기게 하게 하는 그 사람, 우리는 그것을 갚기 위해서 쓸데없이 평생 소모적인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이거는 혹 우리 문화에 젖어든 우리의 가치가 이러하면은 우리가 새롭게 변화된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주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람이 됐습니다. 성경에서는 원수를 어떻게 대하라고 말씀하시나요? 반드시 우리가 새겨야 할 말씀이죠. 마태복음 5장 44절의 말씀입니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정반대의 말씀을 하시고 계시죠. 너희 원수를 갚아라가 아닙니다. 참아라도 아닙니다. 사랑하라는 겁니다. 사랑하라. 그리고 나를 힘들게 하는, 나를 박해하는 그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를 축복해 주라는 겁니다. 그가 잘 되기 위해서, 그 영혼이 온전케 되기 위해서, 그 인생이 밝게 되기 위해서 기도해 주라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다시 새겨놓아야 할 우리의 가치관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원수는 사랑의 대상인 것입니다. 만약에 원수를 견딜 수가 없다 하면요, 방법이 또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9절에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넘기라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기록되었으니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의 것이, 심판하는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 내게 맡겨라. 너는 다만 그를 위하여 기도하고 그를 사랑해 주면 되는 것이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눈에는 눈이고 이에는 이이죠.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오늘 창세기 50장까지 되어져 있는 마지막 50장의 한 장면을 우리가 봤습니다. 요셉의 용서. 주제가 그거죠. 요셉의 용서로 창세기가 마감되어집니다. 새로운 출발 앞에 서 있는 창세기 50장의 말씀, 그렇습니다. 용서가 마무리를 저어주는 것입니다. 끝맺음은 용서로 해야 하는 것이에요. 용서하면 모든 것이 종결되어집니다. 깔끔하게 끝나는 거예요. 용서하면 그때 새롭게 출발할 수 있습니다. 모든 관계에 있어서 용서가 출발점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용서는 마치 졸업장하고 같습니다. 졸업장 없어도 졸업한 거죠. 누가 뭐라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점검하고 확인하려면, 증명하려면 반드시 졸업장이 필요하고 졸업장을 보여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지나간 이야기고 다 잊었다라고 말하지만은 마음에 남겨져 있는 그 앙금, 저 깊이 숨겨져 있는 그러한 찢기와 같은 마음들, 용서해야지 비로소 사라지는 것입니다. 용서해야지 끝나는 것이죠. 용서로 내 마음에 그러한 마음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에게, 나 자신에게 말입니다. 어떻게 그런 사람을 용서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나에게 말한 사람을, 그렇게 나에게 잘못한 사람을 어떻게 내가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하면서
추를 떠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잘 들으십시오. 그가 어떤 잘못을 했든지 간에, 그가 무엇을 잘못했든지 간에 그를 용서하지 아니하는 그 마음보다 더 잘못된 것은 없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용서받을 수 없는 사람은 용서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가장 큰 죄인, 그는 용서하지 않는 사람. 그가 바로 가장 큰 죄인인 것입니다. 용서는 약자의 무기입니다. 그래요, 그는 강합니다. 그는 내 마음을 찌르고 내 몸을 찌르고 내 인생을 망가뜨립니다. 하지만 약한 내가 그를 용서할 때 그는 양심이 찔립니다. 그는 마음의 어려움을 받게 되죠. 그 머리 위에 숯불을 하나 얹은 것과 같습니다. 요셉의 마지막 모습, 오늘 창세기 마지막 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그렇게 생을 마감하고 한 역사를 마무리 짓습니다. 아브라함에서 시작된 족장사라고 하죠.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과 그의 아들 야곱, 또 야곱의 12아들, 그들은 족장이라 불리면서 한 역사를 장식했던 사람들입니다. 그중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요셉, 그의 이야기가 창세기의 마지막을 대미를 장식하듯이 있는데, 그로 말미암아 요셉의 죽음과 함께 350년간 지속되어졌던 이 족장사가 대단한 해 막을 내립니다. 그 막 내린 가운데에 멋진 요셉의 용서가 있었다는 거 기억하십시오. 요셉이 죽기 전에요, 그의 아버지 야곱의 장례가 먼저 보여집니다. 야곱의 장례식이 있었습니다. 야곱의 장례식이 있을 때 그의 12아들이 참 애곡하고 슬퍼했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그 누구보다도 그 장례식을 두려움과 걱정 가운데에 지켜봤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요셉과 그의 동생 베냐민을 제외한 그의 형들 10명의 형들이 그랬습니다. 야곱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면서 내내 불안했습니다. 걱정과 근심과 염려가 그들을 짓눌렀던 것이죠. 뭐가 그렇게 걱정스러웠을까요? 그들은 일찍이 동생 요셉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여의치 않자 아주 헐값에 그를 노예로 팔아버렸습니다. 그때 이후로 그들은 그 과거의 죄로 말미암아, 과거의 잘못으로 말미암아 평생 죄책감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되었던 것이죠. 그러한 고통과 괴로움이 한시도 마음을 편하게 해주지 못했습니다. 그나마 그러한 괴로움 가운데에 그의 아버지 야곱이 그들의 바람막이가 되어 주었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돌아갔으니, 그분이 먼저 갔으니 그 괴로움과 그 고통 가운데에 견딜 수 없는 그 마음이 마침내 다시 동생 요셉 앞에 무릎을 꿇고 두려움의 용서를 구하게 만든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요셉에게 다시 한번 상기시켜주고 싶었던 것은, 비록 죽었지만은 그 아버지 야곱의 힘을 얻고 야곱을 통해서 동생에게 은혜를 구하는 것이죠. 형들이 요셉에게 뭐라고 합니까? 아버지 야곱이 유언 남긴 거 너도 기억하지? 아버지를 봐서라도 우리를 용서해달라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아버지가 이 유언 남겼으니 비록 죽었지만은 죽은 아버지를 끝까지 이들은 바람막이로 삼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 형들의 이 애굽에서의 정착 기간은 약 17년 되었습니다. 17년 동안 고센 땅 기름진 곳에서 그들은 그들의 물질적인 어려움, 가뭄으로 인해 가지고 배고픔은 면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마음에, 그들의 생각 가운데 깃들어 있던 이러한 고통, 이러한 괴로움, 죄책감이라 불리는 이러한 눌림은 해소할 길이 없었습니다. 내내 무겁게 짓누르고 있었죠. 이것은 요셉이 준 쌀이에요. 요셉 이름만 들어도 그들의 마음이 덜컥덜컥 내려앉습니다. 오늘 요셉이 온대요. 동생이 와도 그들은 편한 마음으로 맞이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냥 슬금슬금 요셉의 눈치 보면서 아버지 야곱 그늘에 숨었던 것이죠. 설마 아버지가 살아계신데 우리를 어떻게 하겠나, 이런 생각이 형들의 마음에 자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지난
17년 뿐이겠습니까? 그 이전에 일찍 이 요셉을 팔아버렸을 때부터 그들의 마음은 늘 괴로운 가운데에, 고통 가운데 머물렀습니다. 죄 지은 자의 죄책감은 평생 가는 겁니다. 두 다리를 뻗고 잘 수가 없는 겁니다. 눈을 붙이고 편한 마음으로 잠들 수가 없었던 것이죠. 지난 37년이 그랬습니다. 요셉을 팔아버리고 지금 37년이 됐죠. 한 날도 한시도 편한 적이 없습니다. 무슨 일이 생길 때마다, 무슨 어려움이 생길 때마다 이들은 늘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그때 그 장면을 생각합니다. 요셉에게 어려움을 줘서 그런 거야. 요셉을 죽이려고 그래서 그런 거야. 요셉을 팔아서 그런 거야. 그러한 장면이 있었죠. 그들이 가문 끝에 이 애굽 땅, 낯선 땅에 낯선 총리 앞에 서게 됩니다. 그들은 그 동생이, 그 총리가 자기들의 동생인 걸 알지 못했을 때예요. 그 총리가 자기들에게 어려운 주문을 합니다. 한 명이 볼보를 안고 가가지고 동생을 데려오라는 것이죠. 그러면 쌀을 주겠다는 겁니다. 너희들이 첩자 아닌 혐의를 벗겨주겠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들었을 때 그들은 참 걱정과 근심이 컸습니다. 왜 우리들에게는 이러한 어려움이 닥칠까? 왜 우리 집안에는 이러한 힘든 일들이 계속 일어날까? 그때 그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창세기 42장 21절에 보면은 이거는 요셉에게 한 말이 아니었어요. 자기들끼리 한 말입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아주 옛날 20년 전에 그 동생 요셉이를 지금 상기시키는 거죠.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그 장면이 떠오르는 겁니다. 요셉이 눈물을 흘리면서 형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끌려가면서도 계속 뒤돌아보면서 얼마나 형들의 이름을 불렀겠습니까? 10명의 형들의 이름이 그 요셉의 애처로운 그 소리가 아직도 귓전에 남아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때 지은 죄에 벌을 받는 거야. 껌껌이 이들은 다 연관시켜가지고 괴로움을 더하고 있습니다. 그때 루벤 장자가 뭐라고 합니까?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그 아이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더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 핏값을 치르게 되었도다. 다 그때 지은 죄의 결과야. 그러한 죄책감, 그러한 죄의식, 이들을 짓누르고 평생 떠나지 않는 그러한 어려움이 되었던 것이죠. 그나마 아버지 야곱 때문에 요셉이 참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 아버지가 덜컥 돌아가신 겁니다. 그러니 어떡합니까? 이제 누가 우리를 도우고 누가 우리를 지키고 보호해 주겠냐 이것이죠. 죽은 아버지를 다시 일으키고 싶지만은 일어날 수 없는 그 아버지, 유언이라도 들고 호소하는 겁니다. 그것도 안 되겠다 싶으니 그들은 슬쩍 아버지의 유언을 얘기하면서 요셉의 신앙에 호소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용서하라 하고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당신 아버지의 형제인 아들인 우리들을 용서하소서. 이렇게 얘기하지 아니하고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를 용서해달라고 합니다. 같은 신앙생활 하잖아. 우리 같은 하나님을 믿잖아. 그 종교성을 가지고 그 신앙 가지고 용서해주면 안 되겠니? 하고 호소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안 됐는지 마지막으로 이제 동생이지만 요셉의 지위, 그 총리라는 그 권위 앞에 그들은 무릎을 꿇습니다. 동생인 요셉 앞에 나가서 형들이 전부 엎드려 절하요. 무릎 꿇고 절합니다. 18절 보니 그렇지요.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뭐라고요? 형들 아니냐? 이게 아닙니다. 한 형제 아니냐? 이것도 아닙니다. 우리 같은 성도 아니야? 이것도 아니에요. 뭐라고 합니까? 종입니다. 당신의 노예입니다. 우리를 짓밟아도 상관없습니다. 우리를 마음 놓고 처분해도 상관없습니다. 다만 용서해 주십시오. 용서를 구하고 있습니다. 형들, 이렇게 요셉 앞에 불안감 가운데 용서를 구하고 있는 형들의 이 모습 가운데에 어느덧 우리는 누구도 가식의 용서 구함이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진정성이 보여지는 겁니다. 지난 17년, 지난 또 37년간 내내 짓누르고 있었던 이 무거운 짐, 형들은 진정으로 벗고 싶은 겁니다. 동생의 용서를 받고 싶은 것이죠.
잘못한 겁니다. 지난날 잘못을 뼈저리게 후회하고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것이죠. 그 괴로움을 호소하면서 용서를 구합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용서를 구하고 싶은 마음이 내 안에 있습니까? 그러면은 잘못에 대한 인정이 먼저 있어야 됩니다. 형들은 인정합니다. 15절에 보니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하면서 자기들이 동생에게 악한 일을 행했다고 그들은 알고 있습니다. 인식한 거죠. 또 아버지의 말을 통해 가지고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허물과 죄를 이 동생에게 범했음을 그들은 인정한 겁니다. 또한 그들 스스로도 말합니다. 이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소서. 우리 죄, 내가 당신에게 죄가 있음을 그들은 깨달았고 인정한 겁니다. 이제 용서의 칼자루는 누구에게 있습니까? 요셉에게 있습니다. 요셉은 이런 칼 줄 생각도 안 했는데 줘준 거예요. 형들의 그러한 용서를 구하는 참회의 소리를 들었을 때 요셉이 어떻게 합니까? 눈물을 흘립니다. 어떤 눈물입니까? 이 눈물의 의미는 뭡니까? 억울했던 지난 시간에 대한 보상, 그 승리의 눈물일까요? 그동안 참고 견디었더니 결국은 드디어는 오늘과 같은 이 날이 왔구나. 안에서 끓어오르는 그 승자의 쾌감이 눈물 내가지고 흐르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요셉의 눈물에 참된 의미를 발견할 수 있는 대목이 19절 후반에 있죠.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하나님 앞에서 한 번도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내가 정죄하고 심판할 수 있는 사람입니까? 내가 당신들을 정죄하고 당신들을 심판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는 눈꼽만치도 생각해 본 적이 없다는 것이죠. 아무리 형들이 내게 잘못을 했었고 내게 죄를 지었어도 그것은 다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로 생각했지 형들의 죄의 결과로 내 인생이 그렇게 됐다고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형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계획을 실행해 나가셨다는 그런 믿음이 이 요셉에게는 있었던 것입니다. 20절 말씀을 보십시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이다.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해지만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형들의 이 해를, 형들의 악을, 형들의 죄를, 형들의 모습을 본 것이 아니라 그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그렇게 하게 하신 하나님을 요셉은 바라보면서 그 신앙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게 하신 겁니다. 이 고백만 우리 입에 있다면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게 하신 거구나 라는 그런 믿음만 우리에게 있기만 한다면 늘 새 역사는 시작되고 창조되어지고 더 좋은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게 하신 것인데 내가 어찌 감히 형들을 정죄하고 심판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다만 하나님께서 아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하실 하나님의 일이죠. 나는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다만 내가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당신들을 사랑하고 당신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 그것만이 내게 부여된 사명입니다. 형들이여, 염려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걱정, 근심 조금도 하지 마십시오. 당신들을 돌보겠습니다. 당신들을 섬기겠습니다. 당신들 뿐이겠습니까? 당신의 자녀들도 자녀손들도 제가 다 책임지고 양육하겠습니다. 같은 시대를 살았던 두 부류의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형들 부류, 요셉 부류. 죽이려 했었고 팔아버렸던 형들과 죽임을 당할라 했었고 또 팔려버렸던 이 요셉의 인생. 가진 고생을 다했죠. 숱한 위험을 넘긴 요셉입니다. 그러나 그 요셉은 그 고생과 그 위협과 그 어려움의 시간들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동행기로 삼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 모든 고비들을 넘겨 나왔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때그때마다 함께 하신 것을 믿고 그 모든 과정을 연단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함을 위하여 나갔던 것입니다. 반면 형들은 그 오랜 세월 죄책감과 죄의식으로 동행하면서 불안과 근심 속에서 단 하루도 마음 편히 누워 자본 적이 없는 그러한 괴로움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그 두 부류의 사람이 만났습니다. 용서를 받고자 하는 자들의 진정한 용서 구함이 있었고요. 또한 용서를 해줄 수 있는 자의 신앙에서 나오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용서가 만났습니다. 이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진정으로 구하는 용서와 진정으로 용서해주는 그 믿음이 만나야 할 시간. 그 만남 가운데에 새로운 시작, 새로운 출발이 전개되어지는 겁니다. 용서가 새로운 역사를 이어나가는 새 출발을 가져온 것입니다. 한 역사를 마감하는 대단원의 막을 내리는 대미를 장식하는 멋진 또한 용어가 된 것이죠. 용서입니다. 이제 족장사는 막을 내리고 민족의 태동기인 애굽에서의 민족 형성이 시작되는 새 역사가 시작되어집니다. 구속의 거대한 물줄기에 새로운 막이 열리는 것이죠.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십시오. 그리고 마음으로 진심으로 용서해 주십시오. 세상에는 용서하지 못할 정도의 큰 죄인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보다 더 말이지요. 가장 큰 죄인 하나님 앞에서의 나입니다. 그러한 나를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용서 못할 죄인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 마태복음 6장 14절로 15절의 말씀 다시 한번 읽고 마음에 새기면서 용서하고 용서받고 또 용서하면서 멋진 새 출발로 새롭게 새 역사의 주역이 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마태복음 6장 14절로 15절 큰 소리를 읽고 새깁니다. 시작.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또 구종이라 불리는 새 시작을 저희들에게 주셨습니다. 이제 한 주가 지나면은 새 봄이 시작되고 3월이라 또 새로운 태동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하나님, 이렇게 불편한 마음 가지고 시간을 넘길 수가 없습니다. 오늘 창세기의 마지막 이 아름다운 사과의 장면을 저희들에게 보여주면서 용서를 구하는 자들, 또 용서하는 자들, 하나님 앞에서 그 아름다운 모습을 저희들에게 새겨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는 이 심판을, 이 정죄를 우리가 행하려 하지 않게 하시고 다만 사랑하고 다만 기도하면서 주님 주신 이 말씀 마음에 새기며 멋지게 새롭게 용서로 다시 시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주시옵소서. 귀한 은혜로 이 놀라운 감격으로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주께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